하늘에 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수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의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 식탁 가족 중 연료하신 분들과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노니 그 모든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 끝자락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를 향한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고,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주의 종 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렸던 안식일, 토요일 밤에 잔치가 있은 다음 날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준비시켜서 생전 처음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부활한 나사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유월절에 참여한 무수한 남녀노유가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개선 입장하십니다. 전날 토요일 날이죠. 마리아의 기름 부음으로 예비 장례를 치르시고 고난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왕의 위엄과 권세로 개선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감명 깊은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낱낱이 성취시키는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이 전쟁의 상징으로 쓰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한 관습을 따르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곱비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어려울 것. 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능숙하게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은 나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구약의 메시아 복음서인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묘사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13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큰 무리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나귀를 누가 끌고 있습니까?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부인하지 못할 증거지. 나사로가 그 나비의 고삐를 잡고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 나귀에는 왕들이 타는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이 나귀의 등에 걸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개선 행렬인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의 겉옷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리고 명절에 온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에서 몰려드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성전 예배에 너무나 습관적이었고 아무 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시몬의 잔치에 참여했었던 그 많은 큰 무리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은 흥분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쓰여진 히브리어 표현인데,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호시아하라는 것과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나아가 합성돼서 그 뜻을 합친다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하 나하, 그래서 호시아하 나하,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8편 118편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그 소원대로 당장 성취될 수 없는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음을 시편 118편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후에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양의 행렬이 거리와 골짜기를 진동하던 그날, 감람산 기슭에서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저녁 노을이 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생명의 구주를 거절한 그들의 운명을 예견하시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마지막 떠나신 순환주일의 셋째 날, 화요일 날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의 지도자들인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으나 마침내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시편 118편의 버림받은 돌인 메시아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결국 먼저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야 머릿돌이 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경례를 돌아보신 후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며 슬픔에 찬 음성으로 또다시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택한 백성 유대 민족의 배신으로 절정에 이르지 못한 채 멈춰버린 한이 맺힌 시편 118편의 호산나 찬양을 마침내 찬란히 끝내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기약하시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다니엘 2장 34절이죠.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호산나 찬양이 절정을 이루어 천지를 뒤흔드는 가운데 정령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님의 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분한과 슬픔으로 흐느껴 우시던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 말이 예루살렘 앞 동편 곧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했던 스가랴 14장 4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오셔서 감람산 동편에 서시게 되는 감격적인 그 예언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은 바뀌어서요.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죠. 순환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예루살렘 개선 이성에 대하여 이 일을 총력으로 저지했던 바리새인들의 절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열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실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의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열광했고요. 온 세상이, 여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헬라인, 명절에 할렐루야.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헬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번졌음을 알리는 징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과의 접견은 마지막 성전을 찾으신 순환주일 화요일에 있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헬라인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 시에도 먼저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상생애를 마치려고 하시는 때에 또다시 헬라인이 찾아옴으로써 이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는 동방박사, 동쪽에서 왔고요. 이방인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음을 앞두고는 서쪽에서 헬라인들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했던 로마서 1장 16절을 확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립, 빌립은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안드레, 여러분, 빌립하고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 이 요한복음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결심대, 예. 예수님이 결심대 제자 불렀을 때. 예. 요한복음 지금은 12장인데 그 절반을 딱 자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앞두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이 장면, 그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같이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그 장면하고 너무 흡사한 장면이 아닙니까?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12장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외쳤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2, 623.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이게 아마 순환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이방인인 그들은 예수를 세상의 구주인 그리스도로 확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인 인간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임을 확신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드레는요, 연결 짓는데 선수였던 거죠. 제자로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누구를 예수님께 연결시킵니까? 베드로. 했던 베드로. 그리고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소년의 도시락을 누구에게 연결시켜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신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얼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님께로 잘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 지상세계의 목표, 베푸신 모든 표적의 의도,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난 영광, 그 영광을 잘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된 십계명이든 언약궤 위에 나타났던 임재의 빛인 쉐키나를 바로 하나님 임재의 빛 영광이라고 의미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채워졌듯이 육신의 성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의 본질과 생명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나타나는데요. 처음 5번은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5번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후부터는 내 때가 이르렀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언제나 영광과 연관되어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건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것이 곧 때와 함께 쓰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인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고 은혜, 죽음보다 강한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2장의 유명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광을 얻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은 곧 하늘의 미랄의 길이요, 운명이요,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 썩기를 거절하면 세상에는 한 조각의 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의 길은 죽어 묻힘으로써 하늘의 미랄은 수없이 많은 미랄의 불어난 생명을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죽음으로 세상에는 빵이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랄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미랄,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2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중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라는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안 들리는데?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은 법칙은 보존의 법칙이다. 보존의 보존의 법칙이다. 시대소망의 자기 희생의 법칙은 보존의 법칙이다.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기 멸망의 법칙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멸망의 법칙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던 헬라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약에 나타난 스가랴에 있는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기 멸망의 법칙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향하여 묵묵히 가시는 깊이 명상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들의 욕망의 외침이었고 허상을 쫓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품고 그 빛을 반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걸어간 길이 빛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인자 어머니, 이 미국에 있는 삶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육의 회복을 맛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